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신약 성경 96쪽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죽풍 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의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박은하 목사님 나오셔서 내 사람을 주목하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렁찬 할렐루야 소리 들으니 오늘 오후에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잠다 깨셨죠? 잠 오신 분은 저처럼 시원한 물 한 잔 드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만큼 사모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은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네 사람을 주목하라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경북에 있는 문경시에서 육 가공 공장에서 큰 화재가 일어난 사건 보셨나요? 저도 그 기사를 접했는데요. 젊은 소방관 두 분이 사람을 구하려다가 순직을 하셨다는 기사를 접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사람을 살리려다가 자기가 죽은 거죠. 그 사건을 보면서 이분들은 사람을 살리는데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목숨을 걸고 있는가? 돌아보게 됐다고요.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목숨 걸고 살고 계시나요? 이분들의 기사를 봤는데 그분들이 전에 살아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나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 가장 보람된 일이다. 나는 소방과 결혼했다. 뭐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인생의 가장 보람된 일이기에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 불길에 들어간, 그래서 결국 죽음으로 발견됐지만 그것까지 그분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셨던 볼 때 제 사명,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한 사명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저의 사명, 사람을 살리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아멘. 우리 필그림 교회 사명이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 아멘. 오늘 특별히 사람을 살리는 교구장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먼저 5장 17절을 보시면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바리새인이 등장을 해요? 율법 교사가 등장을 해요? 갈릴리 북쪽, 유대 아래쪽, 예루살렘 살짝 위에 쪽, 각 지방에서 온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이 있어요. 바리새인 누굽니까 여러분?
유대교의 경건주의자들이잖아요. 분리되어 나온 자들.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킨다 해서 율법주의자들이라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율법 교사는 누굽니까? 율법을,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학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서기관이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또 누가 등장합니까? 18절. 오늘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그 다음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자, 한 중풍병자가 세 번째로 등장을 합니다. 중풍병자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병자를 말합니다. 한 중풍병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 사람들이 나오죠. 18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누가복음 5장 이 본문의 말씀 똑같은 배경의 내용이 마태복음 9장 그리고 마가복음 2장에도 똑같은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2장 3절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몇 사람에게 에웠었다고요?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이 양쪽 앞에 2명, 뒤에 양쪽 4명이 왔겠죠. 이 4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무리들이 등장을 해요. 19절에 예수님 앞에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몰려있다는 뜻이에요. 병자들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병자를 고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나도 고침받아야지 이런 믿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온 무리들. 그리고 한쪽에서는 그런 무리들만 있었겠습니까? 구경꾼들, 어디 예수님이 어떻게 고친가 보자. 그리고 한쪽에서는 또 비판자들, 구경꾼들이 많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무리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 없다는 표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나 주인공이신 누가 등장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자, 오늘 이 여러 등장인물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온 4사람을 주목하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4사람은 꼭 4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4사람을 통해서 중풍병자를 메고 왔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무리들도 그 4사람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을 4사람이라고 제가 함축해서 표현을 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4사람을 오늘 예수님께서 주목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내가 이 한 중풍병자를 이 4사람 때문에 고쳤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 4사람에게 보셨던 하나님께서 고치셨던 그 이유를 이 4사람이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 4사람의 무엇을 주님이 보셨기에 이 중풍병자,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이 삶을 하나님이 고치셔서 걷게 하시고 나음을 주셨는가. 오늘 3가지의 말씀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그 4사람이 가졌던 그 무언가를 우리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져서 우리가 속한 교구장님들이 속한 부교구장님들이 속한 교구 식구들,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 이웃들 살려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믿음도 보시지만 오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고 하는데 이따 말씀 듣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무언가를 보시고 내가 속한 교구 식구들의 모은 질병, 영혼, 그 갈급함, 기도 응답을 받게 된다면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무언가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그 무언가 꼭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이 시간에 3가지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4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보셨다. 네, 우리 본문 말씀 20절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들이라는 것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사람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중풍병자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의견의 분분함도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데리고 온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고쳐주시는 장면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오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더라.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이 네 사람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온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이 병은 예수님이 고치신다. 아멘. 예수님은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 가면 이 병은 뭐 한다고요? 낫는다. 이 병은 예수님께 가면 낫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친구를 데리고 간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가버나움, 이 사건도 가버나움에서 벌어진 건데 아까 동일한 본문이 마태복음 9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한 장 앞에 있는 8장에서 백부장이 중풍병에 걸린 한 하인, 자기니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그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거든요. 근데 이 하인의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장면이 한 장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하면서 주님께 아뢰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마음을 아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그 백부장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내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믿음으로 선포했다고요. 왜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이 병들 그까짓 예수님 말씀 앞에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병 고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믿고 백부장이 아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놀랍게 여겨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중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아보지 못했다 하면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8장에 믿음 때문에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하인의 중풍병이 고침받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는요 오히려 믿음이 없어서 고침받지 못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지만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죠. 그러니 그 부모가 예수님께 다시 나온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내 아들을 고치지 못했다고, 고쳐내지 못했다고 당신의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마가복음 9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 대하여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믿음이 없어서 고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고쳐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뭐예요? 이 네 사람, 그를 데리고 온 무리가 이 중풍병자, 내 친구는 예수님께 가면 고침받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고시고 고쳐주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저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 내가 병 고치는 권세가 있는 줄 믿고 있니?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아멘? 그런데 왜 병든지 안 데리고 오세요? 제가 이따 결론에서 제가 고백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믿는 병고침, 여러분들의 병고침의 문제도 가지고 나올 뿐더러 여러분 주위의 영혼 육체 병든 것, 고침받아야 할 문제들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는다면 데리고 나와야죠. 그런데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계속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너 믿음이 없다고. 저에게 믿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들의 믿음을 고시고 주님이 고쳐주신다. 저도 목사지만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같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 이제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진짜 믿음이 있는가? 말로만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진짜 나의 삶으로서 믿음이 있는가? 돌아보시길 원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들의 무엇을 보셨냐? 따라서 해봅시다. 긍휼의 마음을 보셨다.
네, 두 번째 포인트, 주님께서 이 긍휼의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아까 무리들이 둘러싸고 있었다고 했죠. 다 누굽니까?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내 병, 내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고요. 믿음을,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시라는 믿음 가지고.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도 고침을 받았고, 맹인 두 사람도 고침을 받았고, 혈루증 12년 동안 앓던 여인도 고침 받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고침을 받는데, 두 번째, 주님이 이 네 사람은 믿음 플러스 한 가지가 더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감동하셔서 고치셨다는 거예요. 이 긍휼이라는 것은 라함이라고 하는데요, 또 인자라는 헤세드라는 말로도 같이 쓰입니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이게 예전에 김 목사님께서도 이런 헬라어 단어를 설명해 주신 적이 있어요. 스플랑크 니조마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고. 이거는 아무나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냥 아파, 그게 아니라 그 아픔이 그대로 나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몸으로, 내 마음으로.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느껴지는 이 긍휼의 마음을 이 친구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데리고 온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긍휼의 마음을 주님이 너무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계시는데요, 왜냐면요, 이 긍휼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갖고 계신 아름답고 고귀한 성품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호세아 말씀드리면서, 호세아 사랑하는 아내 고멜이 아내로 맞아들였지만 그가 계속 부정하게 밖으로 나가잖아요. 남의 자식을 패가지고 오잖아요. 받아주잖아요. 나가지만 받아주잖아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유로 하여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들도 내 곁을 떠나서 나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꾸 이방신을 섬기는 이런 간음하는 행위를, 그런 너희들을 계속 받아줄 수밖에 없는 당신의 그 마음이 호세아 11장 8절에서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어찌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예수님 안에서 들끓고 있던 이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지어도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 예수님이 이 긍휼한 마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받아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품에 안아주시는 그 놀라운 귀한 아름다운 성품이 바로 이 긍휼의 마음이에요. 이 긍휼의 마음을 주님이 저와 여러분 오늘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긍휼의 마음을 주님이 자꾸 자신의 마음을 자꾸 터치하기를 원하시는데요, 다윗이 이거를 굉장히 잘했다고요. 자신의 수많은 시들을 통해 다윗뿐만이 아니라 시편을 저술했던 수많은 저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인자하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하면서 주님의 긍휼의 그 성품의 부분을 계속 터치를 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런 잘못 저지르고 이렇게 연약하고 오늘 또 죄로 인해서 쓰러지고 넘어졌지만 주님 긍휼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갖고 계시는 그 긍휼의 마음을 계속 터치를 하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계시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 마음을 예수님이 또 갖고 계시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아뢰잖아요. 소리를 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요?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주님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부르짖음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긍휼의 마음이 불타오르거든요. 나도 살고 싶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애타는 마음을,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신 사건이 사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긍휼의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셨다고,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두드리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라고.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웃에게, 교구 식구들에게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제가 이 말이 계속 나왔거든요. 주님, 이 여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김경만 안수입사가 들어서 알아요. 그렇죠. 제가 요즘 계속 그러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왜 이 기도를 하게 하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기도만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그 응답받는 그 방법이, 그 해결받는, 응답받는 시간을 단축하게 하는 것이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구나. 제가 그래서 주님께 이 기도를 자주 올리기 했다고요. 설교를 막 준비해야 되는데 막 시간은 가까워져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막 당장 내일인데 주님, 이 여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주님이 막 영감을 주세요. 주님, 몸이 연약해서 막 아프고 그럴 때 주님, 이 여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몸으로 해야 될 사역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이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한 이 여종에게 주님이 힘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걸 제가 경험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주님이 네가 긍휼히 여김을 누군가에 대한 긍휼히 여김을 갖고 있으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구 식구들의 지금 1교구부터 7교구 여러분 올해 주님이 부르셔서 이제 기쁨으로 뭐 억지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원해요. 교구 식구들의 아픔을 여러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교구 식구들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그거를 모르면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저부터서 먼저 회개했어요. 이 말씀 먼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알고 말씀만 뚝딱 전하는 설교자 되고 싶지 않아요. 주님, 목회자란 무엇입니까? 양들을 돌보고 양들의 아픔을 내가 끌어안고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되어서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응답받기 위해서 같이 하는 이 긍휼의 마음,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거, 이 긍휼의 마음 저부터서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교구장, 부교구장 마음에 이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저부터서 그런 목사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그런 성도들을 끌어안는 그런 아픔을 같이 아파하는 그런 교구장, 부교구장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을 품기를 원합니다. 긍휼의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성도들의 약점들이 있잖아요. 약점들이 약점으로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약점이 아픔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보듬어 줘야 되는, 내가 품어줘야 되는, 내가 채워줘야 되는. 여러분, 우리 서로 완벽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서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 서로를 불쌍히 여기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아픔이 전달되면 더 이상 그를 탓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약점이 그 사람의 아픔인 걸 어떻게 해요? 내가 감싸주고 돌봐줘야지. 그래서 이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성립이 안 돼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이런 긍휼의 마음이 불타오르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거든요. 이따 기도할 거예요. 이 마음 내가 가질 수 없습니다. 내 안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요. 주님이 갖고 계시는 그 긍휼의 마음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따가 기도할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였다고요? 긍휼의 마음을 보셨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간절함을 보셨습니다. 우리 본문 18절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어놓고자 하였으나 했어요. 들여놓고자 데리고 왔다고요. 믿음 가지고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데리고 왔다고요. 그런데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무리 때문에 들어갈 길을 얻지 못했어. 그러면 보통은요,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은 안 되는구나. 어쩔 수 없지. 왔지만 무리가 저렇게 예수님 앞에 가득 쌓였는데 어떻게 비집고 들어가. 저기도 고침받아야 될 사람들 많이 있는데 하면서 포기하기 나름 아닌가요? 저라면은 이런 상황에서 포기 보통 많이 하잖아요. 할 수 없는 상황. 그런데 이 네 사람 하는 행동을 좀 보십시오. 지붕 위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자기 집도 아니에요. 지금 자기 집이에요? 자기 집도 아니라고요. 지붕 위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그래도 무리 때문에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해서도 포기하지 않는. 팔레스틴 가옥은 지붕이 우리랑 달라요. 평지붕이에요. 그래서 기와로 이렇게 해서 벗겨낼 수 있는 그런 지붕이었다고요. 그리고 지붕에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외벽에 이렇게 있었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포기할 법도 하고 우리 집도 아닌데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올라가서 네 사람이 올라가서 지붕을 벗겨내고 기와를 벗겨내고 내 친구 살려야 되겠다는 그 일념 하나에 침상에 채로 달아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체면, 염치, 자존심, 어떤 장애도 이들을 막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간절함이 있었는데 어떤 간절함입니까? 내 친구 반드시 오늘 예수님 만나게 해야 된다.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 오늘 만나야 된다. 저 예수님 만나야 내 친구 고침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친구 만나게 해야 된다. 예수님 만나게 해야 된다. 이 간절함이 지붕까지 올라가서 지붕을 뜯게 만드는 거죠. 간절함이라는 것은 절실하다는 거예요. 열심 있는 거. 그냥 어떤 장애를 만났을 때, 벽을 만났을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벽을 뜯어서라도 무너뜨서라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이 간절함, 이 절실함, 이걸 보시고 예수님이 고쳤다고 오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오늘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주님이 만나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예수님, 나 오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주세요. 이런 간절함 가지고 나오셨냐고요. 그리고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내 주위 병든 영혼, 연약한 영혼 데리고 나오셨냐고요. 여러분 주위에 데리고 나온 영혼들, 데리고 나와야 될 영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결론 말씀 드리려고 해요. 이 간절함으로, 이 믿음으로, 그리고 이 긍휼의 마음으로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꾸 오기 전부터 자꾸 부담을 주시는데 데리고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데리고 나와라. 데리고 나와라. 데리고 나와라. 그런데 여러분, 왜 안 데리고 나옵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왜? 우리 오집사님 울고 계신 게 아니라 웃고 계시는데 왜 안 데리고 나오십니까? 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그리고 제가 제 자신에게. 왜요? 데리고 나와도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는 믿음이 없잖아요. 솔직히 안 그래요?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주위에 병든 사람에게 예수님께 나가자, 예수님 가자, 당겨서라도 침상에 매서라도 데리고 오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믿음이 없다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저에게.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나올 그런 간절함, 사랑하는 마음, 품는 마음, 긍휼의 마음, 간절한 마음도 없다. 이 세 가지 마음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에게 질책을 하시는 거예요. 너 사람을 살리는 목회자 맞냐고. 사람을 살리는데 관심이 없대요. 지금 사람을 살리자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눈을 감고 계시는데요. 네. 사람을,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야 되는데 죽은 영혼을 봐도, 병든 영혼을 봐도, 죽어가는 영혼을 봐도 살려내고자 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대요. 맞지 않습니까?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그 가족.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이 고치신 분임을 믿는다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있다면, 너 오늘 예수님께 가자. 오늘 침상에 메고 온 네 사람 주목하라고 하셨는데 이 네 사람에게 있는 믿음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그 예수님께 가면 네 병이 고침받는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다고 주님이 솔직히 말해보라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저 지금 이 말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데리고 올까봐 겁나요.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것이 바로 네가 믿음 없다는 증거라고. 여러분들이 데리고 오면 고쳐내야 되잖아요. 제가 고쳐내는 겁니까? 막 부담감이, 막 책임감, 지금 데리고 오라고 주님이 저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데리고 오는데 저희가 왜 부담을 가집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고칩니까? 제가 고치려고 하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네가 고치면 못 고친다. 내 이름으로 고친다. 내 능력으로 고친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 예수님의 치료한 사건도 있었고, 여러분들도 고백해 오셨잖아요. 기도하며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나았습니다. 근데 어쩔 때는 낫고 어쩔 때는 안 낫고 어쩔 때는 낫고.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서도 그렇지만 제 자신이 문제예요. 제가 예수님의 이름, 병 고치는 능력의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왔을 텐데, 그 예수님의 이름, 그 능력의 힘을 믿지 않고 내가 고친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분 왔는데 오늘 고쳐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 걱정이 내 걱정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새벽에 올라오기 전까지 계속 저에게 말씀하셨다. 믿음이 하나도 없다고. 네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친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부를 축적하셨습니까? 부를 축적하셨냐고요? 돈을 버는데 목숨을 거셨냐고요? 좋은 집, 막 좋은 사람들 앞에서 막 드러내놓고 하는 예수님이 그런 걸 취하신 분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 살리는 일을 하셨다고요. 병든 자 병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내고, 그 다음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하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에 목숨을 걸고 살고 있냐고요.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 주셨잖아요.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주님만 걸어가세요. 나는 다른 길로 천국 가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로 천국 갈 수 있나요? 다른 길은 없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된다고요. 주님이 이미 걸어가신 길, 그리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길,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간디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예수는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경멸한다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괴롭히고 비판하고,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등쳐먹는 일을, 그들의 표현이에요, 하고 있으니 예수님 믿는 사람,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한 우리들의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으니 저와 여러분들도 먼저 살고, 살아난 우리의 심령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래요. 내 사람처럼 침상에 데리고, 아픈 사람들 데리고 나오래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예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우리 필그림 교회가 예수의 이름이 있고 예수의 능력이 있는 이곳 제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고아, 과부, 고객과라고 하셨잖아요. 왜 두셨습니까? 그들 곁에는 돌보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내가 돌보겠다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분의 심정을 가진, 그분의 마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그분을, 그런 불쌍한 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는 사역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곁에 불신자들이 있다고요. 병든 자들이 있다고요.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데리고 나오라고. 내가 고치겠다고.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고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데리고 나오십시오. 그 영혼이 불쌍하면 데리고 나오십시오. 그 영혼이 오늘 반드시 주님 만나게 해야 한다면 데리고 나오십시오. 이 제단에서, 예수님이 이름 있는, 능력이 있는 이 제단에서 고침받고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오늘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나의 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 영혼의
육체적인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보십시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그 영혼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병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습니까? 병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이 육체의 질병을 해결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 영혼의 구원을 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결국 추구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계획이고 꿈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본문에 읽어보면 이 일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병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내 죄를 사하신, 내 병을 고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영혼은 앞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그 영혼, 그 육체가 고침받아서 그 전에는 나를 모르고 나를 찬양하지 않고 나에게 예배하지 않는 그 영혼이 고침받아 이제 나를 예배하는 자로, 나를 찬양하는 자로, 나를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그분의 사역을,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고 꿈이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있어서 여러분 그 영혼이 고침받겠습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이 네 사람을 주목하라고 하셨는데, 병든 영혼, 치료받아야 되는 영혼, 죄사함 받아야 되는 영혼, 불신자, 연약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있으면 여러분 다 데리고 나오셔야 돼요. 데리고 나오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들을 고쳐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면 반드시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 주님이 오늘 가지시라고 하셨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간절함이 있는가? 영혼을 향한 긍휼함이 있는가? 없다면 이 마음 달라고 이 시간 이 찬양 올려드리시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찾고 계세요. 누가 죽어가는 저 밖에 있는 영혼들 누가 나에게로 데리고 오겠는가?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오늘 저를 비롯해서 교구장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 다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 예수의 이름 앞에 병든 거 다 떠나가고, 죄악된 거 떠나가고 그 영혼 거듭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에 주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시옵소서. 내가 고칠 능력은 없지만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 사명 내가 감당하고 싶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맘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데리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왜 나와 있습니까? 먼저 주님의 구원하심, 주님의 치료하심을 맛본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미 맛보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때는 맛을, 능력을 갖고 계셨다가 지금은 능력이 없어진 겁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잃어버리셨습니까? 혹시 그런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 가지의 마음이 보시고 이 한충풍병자를 고치셨는데 주님,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나를 돌아보니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칠 만한 믿음이 있다고 내가 여기지 못했기에 죽어가는 영혼, 병든 영혼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아픔이 내게 아픔이 되지 않고 그들이 아파 죽어도 그냥 아픈가 보다 이렇게만 했지 그 아픔이 내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갖고 계시는 그 긍휼의 마음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향한 간절함 허락하여 주셔서 이 믿음과 긍휼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내 주위에 아파하고 병들어가고 있는 영혼 주님 앞에 데려오고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그 마음 사모하시면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 이 마음 주님께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이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 마음 가지고 영혼 살리는데 나를 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인 저도 이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의 이름이 고친다는 믿음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들에게 안수했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아픔이 내게 전달이 되어서 하나님 그 아픈 마음을 영혼을 끌어안고 내가 가서 기도해줘야 됩니다. 내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을 병 고치는 권세가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믿지 못했고 또한 그 아픔이 대한 긍휼함이 나에게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자 하는 간절함이 내게 없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그러나 주님이 하셨던 사람을 살리는 그 영혼 구령의 사역을 오늘 우리 필그림 교회 저에게 우리 특별히 교우장님에게 맡겨주셨사오니 영혼들을 살려내는 교회장 우리 목회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교구 식구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제 2월부터 교구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요. 이왕이면 여러분 핸드폰이나 책상이나 가시는 곳곳에 내 속한 교구 식구들의 이름을 좀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교구 식구들의 이름을 넣고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 영혼 무엇 때문에 아파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세요. 내가 속한 교구 식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까지도 주님의 긍휼하심 회복의 은혜를 놓고 간구하며 소원하며 누워 계시는 우리 사모님과 김영식 성도님, 김복순 집사님, 그리고 이재근, 조은영, 유정남 집사님, 조숙희 집사님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놓고 기도하며 앞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겠다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들이 무엇 때문에 아팠습니까? 하나님, 육체의 아픔을 놓고 기도치고 생각이, 마음이, 정신이 아파 아버지 하나님을 느끼며 오늘도 사는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채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내 가족, 내 이웃, 내 사랑하는 동우들, 그들의 아픔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고칩니다. 그 아픔을, 그 병듦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저희들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아픔을 주님 보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이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 고치시는 이유가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넘치는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 저와 여러분들의 자신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기 위한 도구로 우리 필그림 교회를 사용하여 달라고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주님,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병든 자 고침받고 치유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그렇게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셨고 그렇게 우리 교회를 확장시키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목표는 어디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살려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 살아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주님의 확장되는 나라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필그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껏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필그림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2024년 교회 편람이 제작되었습니다. 각 가정당 한 부씩 장정숙 전도사님을 통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에 교구 식구들 명단이 다 나와 있어요. 꼭 교구장님, 부교구장님 뿐만 아니라 서로서로 내 교구 식구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품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 되는 교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원로 목사님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네, 점심 드시고 오셔서 성경도 배우시고 또 로뎀나무 쉼터에 가서 쉬시고 오후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시고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2월부터 교구 예배 시작했으니 한 달에 한 번 빠짐없이 다 모이기를 힘써서 우리
회복시켜 주신 은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는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한 중보기도 계속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병든 자, 고침받아야 할 자, 불신자들, 영혼의 아픔이 됐든 정신의 아픔이 됐든 육체의 아픔이 됐든 여러분들이 데리고 나오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니까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더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픈 사람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라고 오늘 말씀하셨으니까 꼭 데리고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과 여러분 앞에 보고합니다. 헌신예배 감사헌금 오문식 안수 집사님, 이현주 집사님, 생일 감사헌금 안성현 청년, 일반 감사 허순혜 안수 집사님, 최현식 성도님, 헌신예배 감사 이예숙 안수 집사님, 유승철 안수 집사님, 신봉춘 장로님, 조정화 안수 집사님, 장정숙 전도사님, 그리고 일반 감사 오혜성 혜민 학생들이셨고요. 유성진 집사 김수연 부부, 유하리, 윤원구 유진아 부부, 이정림 안수 집사님, 교구장 헌신예배 감사헌금 신길자 집사님, 현다빈 집사님, 김경만 안수 집사님, 박원아 목사, 정봉섭 장로님, 교구장 헌신예배 김수경 사모님 드리셨고, 일반 감사헌금 현다혜 집사님, 생일 감사헌금 우리 정승현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우리 안성현 청년과 정승현 집사님 평생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 주시고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 주시고 간절한 마음 주셔서 본인들의 영혼은 살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두 형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름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능력, 이름을 믿고 저희들 그분 앞에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모든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저희들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영혼 주님 반드시 만나기까지 그 끈을 놓지 않는 그런 간절한 열정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 반드시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와 고침받아 그 영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주님을 함께 예배하며 경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까지 우리 필그림 교회 주신 사명 끈을 놓지 않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일을 주님 시작하셨으니 주님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마치실 것을 확신한다고 하여 주셨사오니 이 사명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로 알고 우리 모두 발맞추어 함께 병든 영혼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 주님께 귀한 헌금 올려드립니다. 영혼 구령하는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주님의 당신의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자람 없이 넘치도록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주님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네 사람을 주목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 네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과 긍휼함과 간절함이 그의 사랑하는 친구의 중풍병을 고친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도 이 세 가지의 성품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나도 이 마음 가지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사람을 살려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사랑하는 필그림 성도들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정결하게 준비된 사람.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주의 뜻 행하는 사람. 시대마다
택하신다. 정결하게 준비된 사람.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주의 뜻 행하는 사람. 한 사람 통해 하나님 일하시네. 한 사람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한 사람 통해 복음 전케 하시네. 나도 중에 한 사람 되게 하소서.